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옥의 슬픔과 죽음의 덫,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은 일찌감치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 첫째는 사망의 슬픔, 지옥의 고통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보죠. 시편 거기 116편 3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사망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혼을 구하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 정령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주께서는 우매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아지게 되자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오 내 혼아 너희 안식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라. 주께서는 사망에서 내 혼을 눈물에서 내 눈을 넘어지면서 내 발을 구해주셨나이다. 내가 산 자들이 땅에서 주 앞에 걸으리이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는 말씀에서 벌써 이 다윗은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6편 3절에서 사망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망의 슬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를 에워싸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가 죽기 여러 해 전부터 사망의 슬픔에 에워싸기 시작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옥은 죄인이 죽기 전에 벌써 그를 붙잡기 시작하는데 지옥은 죄인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죄인들에게 이를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소망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은 저주의 소망이에요. 그 사람의 저주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미리 맛보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들이 하늘왕국인 셋째 하늘은 낙원이나 지옥은 땅 위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도 믿지 않고 낙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현 세상이 끝인 줄 알아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시편 116편 3절에서 사망의 슬픔과 지옥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네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허리띠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차고 계시는 분이에요. 열쇠 꾸러미를 차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망과 지옥을 통과하시면서 그 열쇠대로 얻으셨고, 두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는 사망과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으셨지만은 썩어짐을 보지 않았고 그분의 혼은 지옥에 이제 남겨지지가 않았어요. 일으켜지신 분이에요. 세 번째, 사망과 지옥은 둘 다 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얻으셔서 그 문들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욥기 38장 17절을 보세요.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그랬어요.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들이라고, 그러니까 열쇠가 복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들이라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지옥의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단수로 열쇠가 아니라 지옥과 사망의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쇠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사망의 슬픔을 겪으셨고 그 후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지옥의 고통도 겪으신 분이에요. 그 열기로 인해서 고문과 더불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사실과 실제로 마귀와 같은 상태로 죄가 된 아주 숨이 막힐 듯한 그러한 한 현실로서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편 116편 14절은 시편 6편 4절에서 5절이나 22편 5절 20절 시편 27편 12절 등에서도 언급된 십자가 형벌 이전의 기도들 중 하나고, 또 시편 116편 6절에서 8절은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잘 분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혼을 구해내셨고 그럽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내 혼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분은 나를 구원했을 때 나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그분은 내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거 언제? 주님의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시편 116편 8절이죠. 두 번째는 내가 전에 가고 있던 죽음의 길을 계속 갔다면은 흘리게 되었을 모든 눈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116편 8절에서. 또 세 번째, 내 발길을 돌이키셔 올바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내 발은 이제 주 앞에 걸으면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저는 여러분의 발은 그 이상의 것으로 소개되었고, 이제 나에게는 그분의 발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발을 돌이키는 것과 관련해서 자연계 현상을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내 발이 이전에 피 흘리는데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미끄러운 곳에 있었어요. 실족하기 쉬운 곳에 있었는데, 이제 나는 암사슴들의 발처럼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지옥 쪽으로 이제 향할 위험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시편 116편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5절에서 이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는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하나님 의신 그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이에요. 아주 자상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인자하게 돌보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짐을 벗겨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네 번째는 주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존해요. 시편 1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우매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아지게 되자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께서는 그 구원받은 죄인을 종종 물질적으로도 돌보셔요. 물질적으로도 돌보시고 또 시편 116편 8절에서는 구원받은 그 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또 구원함을 받았고 또 그 몸은 죄 많은 삶에서 거두는 슬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또 그 사람의 영은 그가 구원을 받아 더 많은 죄들이나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현재 인도받고 있어요. 구약에서 지옥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여러 곳에 나와 있죠. 아주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22절을 보죠.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 것이며 땅을 그 소수한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이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봐서 지옥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상하게 지옥에 대해서 엄중하게도 경고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사야 5장 14절에서는 지옥은 한없이 입을 벌려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시편 116편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몇 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신약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큰 환난 기간이나 지상의 왕국 기간 동안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자, 이제 지옥의 슬픔과 죽음의 덫은 무엇인가? 사마라 22장 6절에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율법이 모세 시대 이전이죠. 율법 이전에 보여주신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이고 욥이 말한 것 중 일부를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요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대해서 수월에서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모스 9장 2절을 봅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요나서 2장 2절을 보죠.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옥의 뱃속, 사실은 큰 물고기의 뱃속인데 지옥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요, 죽고 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 때 그의 혼이 올라온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어떤 곳인지 전혀 아무런 정보도 준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봅니다. 13절부터 보죠.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이다. 필리스타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희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네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은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은 내게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지하석에서 올라와도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 아무런 정보도 사울에게 알려주질 않는 것이 전혀 알려주질 않는 것이. 그래서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 이 열왕기상 17장 22절의 아이를 보죠.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서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지하세계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이 수넴 여인의 과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줬을 때도 그 아이도 지하세계가 어떻게 생겼더라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말한 무덤 그레이브는 히브리어로 케벨이라는 발음으로 하고 이 수올이라는 것은 지하세계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헬로.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지하세계를 말해요. 수올. 근데 이 무덤하고 저 그레이브하고 저 케벨하고 수올이라는 말은 전혀 다르죠. 무덤은 그냥 무덤이고 지하세계는 그냥 지하세계예요. 그 안에 낙원과 지옥이 있고 깊은 구멍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와 같은 묘사는 적그리스도의 종착역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간 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지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는 이제 불못이 되겠죠. 불못의 왕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지 못하고 던져진 모든 사람의 혼들이 거기서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거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지옥의 슬픔과 죽음의 덫,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다루었는데, 어느 시대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끝내 지옥에 갔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돈 주고 어떻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지옥 가고 안 가고를 가톨릭에서 말하는 면죄부처럼 사고 팔 수만 있다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고 팔면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참 딱하죠.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부리짓고 믿으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어났던 사람들의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700억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700억 명. 근데 그 중에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극히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사야서 5장 14절인 대로 지옥은 한없이 입을 벌려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그럴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은 죽고 나면은 그렇게 부피가 크게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은 혼들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낯가리 쌓듯이 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듯이 가둬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지옥은 누구든지 이제 지옥이 꽉 차면은 나는 천당으로 밀려 들어가겠지 이렇게 약 올리고 농담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지옥은 삼킬 자를 두루 기다리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거절하다가 지옥불로 던져지면서 지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냥 일일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듣든지 말든지 소책자로 전해지든 전도지로 전해지는 구원 상담을 하든 거설교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몸소 보여줌으로써 음식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오늘은 지옥의 슬픔과 죽음의 덫이 그냥 이렇게 제목이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고 엄청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